오늘 주일 맞이하여서 세상은 큰 비로 인하여서 온 땅이 생명으로 다시 한번 젖어나가는 이 시간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젖어들며 또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지고 생명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서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하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니 주 배울 때 착한 일뿐이라 칭찬받긴다 원하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하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배 일뿐이라 칭찬받기나 원하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찬양도 아낌없이 드리기원.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어서 함께 나의 노래가 내 노래가 사는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에 주배 올 때 착한 일뿐이라 칭찬받기 나와.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할렐루야.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 주배 올 때 착한 일뿐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면서 우리의 싸울 것은 이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내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 우리들에게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 가진 평강의 복은 거룩한 신 말씀이로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울리니까. 악한 마귀 죄가 우리가 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 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울리니까.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이니.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우리 다시 한번 1절.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우리 함께 4절.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이기.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우리 마지막 다시 한번 우리의 온 마음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생전거를 이기까지.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믿음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함께 두 손 높이 들어서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찬양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오늘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주여 왕력이 임하사 열방향의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하나요 이 열방향의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신령한 목마름으로 주의 성전을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으로 주님을 경배하오니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불로 임하셨던 것처럼 오늘 예배하는 저희의 심령에도 뜨거운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귀 쓰시는 목자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옥토와 같은 마음에 심겨지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뜨거운 복음의 열정으로 불붙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헛된 마음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함께하심으로 인하여 충만케 하시고 영적으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 안에 서기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라. 우리 함께 소리 높여서 함께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라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오,
가슴에 얹고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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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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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우리의 모든 경탄과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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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어서 함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고치시는 하나님,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로 우리 마지막 다시 한번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는 하나님,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젊음을 향하여서 함께 우리 박수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소서. 주의 빛을 바라게 하소. 다시 한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소서. 주의 빛을 바라게 하소서. 아버지여, 당신의 의로 부르소서. 예수님이여, 주의 보혈로 덮으소서. 거룩하신 성령님이여, 권능으로 임하소서.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여 함께 하소서. 주여 함께 하소서. 우리 함께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도다.
주의 보혈로 덮으소서. 거룩하신 성령이여 권능으로 임하소서.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 마지막 다시 한번 새벽 이슬 같은 할렐루야.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소서. 주의 빛을 바라게 하소서. 주의 빛을 바라게 하소서. 주의 빛을 바라게 하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소망 가운데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함께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살아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 모든 어려움과 시련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네. 우리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사는 역사에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날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무너진 삶을 다시 한번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을 일으켜 주시고 나의 모든 앞길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바다가 갈라진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모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기도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세번의 주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믿음의 기도들이 오늘 입술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아버지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마른 땅의 기적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을 이해하면서 우리 하나님 날마다 우리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기도했나요? 어려운 시험 닥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올 가정의 달에 행복해야 할 모든 주의 자녀의 가정이 두려움에 숨죽이고 나들이도 외식도 할 수 없는, 더구나 초등학교에 입학해야 할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입학식도 하지 못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너무나 길게 이어지고 있는 이때에 오늘도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께 예배드리며 눈물로 간곡히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6.25 전쟁 이후 60여년간 남풍이 순하게 불어 하나님의 교회가 크게 성장했으나 수많은 부조리와 부패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고 사회의 재탄과 원망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모조리 가려버리는 현실 앞에 서 있을 때에 유라굴라라는 강풍을 일으키사 하나님이 지금도 온 세계를 운행하시는 것을 이번 코로나19를 통해 알게 하시고 진노의 채찍을 드사 교회를 정신 차리게 하시고 이단을 몰아내게 하시고 거짓 선지자와 사꾼들을 몰아내게 하신 분과 알곡과 쭉쟁이를 가려내는 기회를 주신 것을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가정에 남풍이 순하게 불어올 때에, 우리의 교회에 남풍이 순하게 불어올 때에,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남풍이 순하게 불어올 때에 더욱더 겸손히 엎드려서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생의 유라굴라의 강력한 강풍을 만날 때에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행복보다는 어려움과 불행과 두려움으로 눈물 짓는 가정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의 일에 그동안 충성하시던 사랑하는 박연진 장로님을 너무나 일찍 불러가셔서 큰 슬픔에 잠긴 가족을 주님의 손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수술도 할 수 없는 희귀한 질병을 앞에 캄캄한 한상진 집사님과 그 외 모든 사람들, 그 가정에 기적적인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밖에 남몰래 눈물 짓는 하나님의 자녀들,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두려움과 걱정과 고민, 죽고 싶은 마음을 주님 귀에 속삭일 때에 그 모든 시험에 응답하사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특히 그에 연로하신 우리 모두의 부모님에게 남은 인생의 여정을 주님 손잡고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고, 평안할 때 보이지는 않아도 지치고 고나고 넘어질 때에 다가와 손 내미시는 십자가 못 박히신 그 주님 손 붙잡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피곤하고 친 가운데서도 새벽부터 헌신하며 봉사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사 그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아름답고 좋은 찬양을 드리기 위해 정성을 다해 올려드리는 리조이스 찬양단과
신용창대의 찬양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지친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두려움을 이겨내고 근심과 걱정이 변하여 기도와 찬송이 듣도록 이 시간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사자의 말씀에 능력이 있게 하시고 은혜가 있게 하시고 감사의 눈물이 있게 해주셔서 그 말씀대로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미래가 달려있는 젊은 부목사님과 전도사님 모두에게 능력을 주시고 이분들을 통해서 이 나라와 온 세상이 복음으로 하나 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양옆 앞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눌 때 청년주의를 맞아서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네. 처음 나오신 분 자리에 일어나시면 우리 주의 사랑을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오늘은 총회가 정한 농어촌 주일이고 청년 주일로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신앙의 모범을 보이며 영적으로 잘 길러낼 수 있길 바랍니다. 이번 수요 밤에는 제39회 가족 찬양제 있습니다. 다 나오셔서 가정의 행복과 또 찬양 은혜를 함께 나누십시다. 다음 주에는 성령 강림 주일로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영적으로 잠들고 병들고 죽어가는 영혼을 깨워서 다 함께 모여서 성령 충만함을 회복해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환난 많은 세상 이겨낼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이번 금요일부터 목장 리더 모임 새롭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부터 목장 모임 또 각 파트별로 성경 공부 시작하니까 꼭 한 과목 이상씩 수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하할 일은 이번 주 화요일 영등포 노회에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동안 충성을 다하신 김은진 전사님, 이수영 전사님, 임동본 전사님, 목사 안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전에는 교인들이 많이 가서 축하해 줬는데 이번에는 직계 가족들, 당회원들 또 부서 대표들만 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한 가정 축하해 주시고 입원한 교우들 신방해 주시되 장례 치른 과정에 어제 새벽에 우리 박영진 장로님께서 주무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3시에 출발해서 이대 목동병원 장례식장에서 입관 예배 드리고요. 내일 오전 11시에 교회에서 발인 예배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권사 찬양대에 많이들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나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무엇이 한데 오늘까지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모든 삶의 필요를 미리 아시고 부족함이 없이 채우심도 감사하옵나이다. 이 은혜롭고 행복한 치유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게 해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주님으로 받은 만 가지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오늘 또 제대의 땀과 눈물과 믿음의 영성 묶어서 성도의 마땅한 본분인 소득의 11조와 각가지 예물 기쁨으로 바치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쌓을 것이 없던 믿음의 복으로 저희 여생과 자손들까지 천배나 만배나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물질을 통해 아직도 주님 믿지 않고 죽어가는 저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땅끝까지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님으로 충만한 가운데 상처 입은 심령들, 십자가의 사랑의 용서만이 우리를 치유할 수 있사오니 오늘 또 다 용서하고 치유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육신을 안고 왔을지라도 이 시간도 아픈 것을 손을 얹고 간구할 때 인간의 의술로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능력은 죽은 자도 살리고 어떤 병도 고칠 줄 믿사오니 이 시간 치료하는 광선을 발해서 어떤 병도 다 치료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석에 신음하는 성도들도 많이 있사오니 일일이 신방하여 쉬고 치료하는 광선으로 다 어떤 암균과 병균조차도 멸하여 쉬고 치료하여 쉴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너무도 어려운 때입니다. 주여 저희들이 마음껏 바치고 나누고 베풀고 섬길 수 있도록 하늘문을 여시고 믿음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연로하신 모인도 사랑하는 자손들까지 다 믿음으로 천국같이 행복하고 축복된 가정들 지켜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간절히 간구하는 것은 코로나19로 온 세상이 어려운 가운데 싸우니 속히 치료제와 백신을 상용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천지 이단들과 동성애 등 성적 타락을 다 뿌리 뽑아 주시옵소서. 북한과 중국 등 선교의 문도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 등 열방이 주님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주님 품으로 다 돌아올 수 있는 은혜의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적으로 잠들고 병들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도 많이 싸우니 주여 다음 주일 성령 강림주일을 맞아서 주님 앞에 나와 오직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환난 많은 세상 믿음으로 승리하며 영광 돌리는 복된 생에 모두 다 삼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슬픔을 당한 우리 박영진 장로님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 속에서 저희들이 천국의 소망과 위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겼고 항상 저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번 주간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5장 19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19절로 26절 말씀을 높여서 읽을 때에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담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기한이 잔즉 대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롯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총회가 정한 농어촌 주일이고 청년 주일입니다. 이 청년은 우리의 다음 세대로서 우리의 신앙을 뒤를 이어서 한국교회와 대한민국과 우리 한민족을 위해서 크게 일할 기대가 되는 우리의 소망이요 비전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독립운동가 도산 안창호 선생님께서는 청년이 살아야 민족이 살고 민족이 살아야 열방이 산다고 외쳤던 것입니다. 청년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청년은 어느 세대를 말한 것인가?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청년은 40세까지를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요즘 100세 시대에서 유엔에서는 18세부터 65세까지를 청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도 청년입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청년에 해당되는 분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을 흔히들 분류하기를 X, Y, Z 세대로 분류를 하는데요. 이 X 세대는 지난날 태어났을 때 컴퓨터를 접했지만 아직도 애널로그 사회에서 성장한 40세에서 55세까지를 말하고요. 또 Y세대는 애널로그와 디지털 문화가 뒤섞인 1980년대 초반부터 2000년 초반까지 밀레니얼 시대에 태어난 그런 25세에서 40세까지를 말하고요. 마지막 Z세대는 이 디지털 문화 속에서 태어나고 자라난 10세부터 25세까지를 말합니다. 그런데 영국의 한 교육단체가 전 세계 20개국의 이 청년들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과연 얼마나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는가 했더니 미국이나 캐나다나 독일이나 프랑스나 중국까지만 해도 평균 60점 행복하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최하위권에 속하는 29점이 나왔습니다. 그것도 40대만 하더라도 절반이 나는 행복하다고 표현한 반면에 20대 청년들에게 있어서는 3사람 중 1사람만이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에 비하면 다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데도 그들의 마음속에 진정한 행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깊이 생각해보면 영적으로 그들이 일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참된 감사와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도 보면 어른들 노장년층에 비하면 청년들은요, 예배도 소홀히 여기고 기도도 뜨겁게 안 하고 말씀의 은혜도 사모하지 않고 은혜를 받아도 아멘도 하지 않고 또 은혜 받았다는 말도 안 하네요. 이렇게 목회자들 봐도요, 예배 마치고 이렇게 내려가면 이 고창주 목사님부터 이 박강민 목사님, 최신호 목사님까지는 형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그 밑으로는 은혜 받았다는 소리를 안 해버리네요. 어떻게 마음대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청년 갈수록 예수 믿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이런 때 우리는 복음의 열정을 그들에게 심어주지 않으면 그들이 일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그들이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줄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22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아멘. 이삭이 리브가하고 결혼하게 되었어. 벌써 2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자녀가 없는 거요. 일찍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또 야곱의 아내 라헬도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도 자녀가 없을 때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 이삭과 리브가도 간절히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근데 기도가 너무 세버렸는지요, 쌍둥이가 생겨버렸어요. 그런데 이 쌍둥이 형제가 어머니 태중에서 서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먼저 생겨난 에서는 육의 사람을 상징하고 뒤에 생겨난 야곱은 영의 사람을 상징한대.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은 결코 화평할 수가 없고요, 평생 또 대적하며 싸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옛사람인 육의 근원은 사탄이고요,
세 사람이 영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대적하며 싸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흔히들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환경의 문제, 무슨 신앙의 차이의 문제라고 이야기지만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 영적인 문제입니다. 다 영적인 사랑과 육적인 사랑과의 전쟁이 우리의 삶 가운데 터져 나오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북구 우이동 한 아파트에 59세 된 경비원 최희석 씨가 그 10살 아래인 49세 된 입주민의 갑질에 의해서 폭행을 당하고 상해를 입어가지고 코뼈가 부러지고 얼마나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압박을 당했던지 결국 전전주일에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나중에 그의 일기장에 보니까 화장실로 끌고 와서 여기 CCTV 없지 하고 자기 몸으로 폭행을 시작해가지고 화장실 벽에다가 머리를 수차례 부딪히고 멱살 잡고 벽으로 밀치고 폭행을 하면서 당장 그만두지 않으면 내 후배 100명을 풀어서 지도새도 모르게 안매장해 버린다고 이렇게 위협을 한 거예요. 오직하면 견디다 못해서 이 경비원이 마지막 육성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어요. 거기에 보니까 맞으면서 악으로 버텼습니다. 얼마나 불안한지 알아요. 고문을 즐기는 얼굴입니다. 겁나는 얼굴입니다. 진짜 그 사람에게 맞으면서 약으로 버텼습니다. 밥을 굶고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얼마나 불안한지 알아요. 저 같은 사람은 얼마나 공포에 떨었겠습니까? 사직서를 안 낸다고 산으로 끌고 와서 너 100대 맞고 죽어야 정신 차리려니 하고 이어버렸습니다. 꼭 그를 강력히 처벌해 주세요. 저같이 억울하게 당하다가 죽은 사람이 없도록이요. 경비가 억울한 일을 안 당하도록 도와주세요. 마지막 절규를 남기고 떠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는 혼자 살면서 두 딸을 기르는데 경비원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경비일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도록 계속 나가라고 이렇게 고통을 주니 결국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여러분, 이 얼마나 악한 갑질을 한 그 입주민입니까? 우리 주의 어떤 상황에 보면은 이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이 싸우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육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들의 심령에 은혜가 메말라고 축복을 잃어버리고 행복이 사라져버리니까 영의 사람들을 어떻게 비방하고 험담하고 공격하고 안 되면 폭력을 써서라도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아마 우리 가정에도 있고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도 그렇게 상처 주고 시험에 빠뜨리는 인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에요?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에 분명히 우리를 향해서 친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면 다시 말하면 어떤 원수가 우리를 괴롭혀도 주님의 진노하심에 다 맡겨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주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사랑으로 섬기며 인내하다 보면 그 숯불 사랑이 그들이 강파하고 완악한 심령이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그들도 살아나지만 그렇지 않으면 심판의 불이 되어가지고 다 멸해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선을 행함으로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가 영적인 사람으로 육적인 사람을 이겨내지 않으면 우리가 한란만 쓰다 이겨낼 수 없어요.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만 우리의 자녀들, 청년들도 우리의 신앙을 본받아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새벽 기도 때 한 권사님이 찾아오셨어요. 아들이 시험에 빠졌어요. 어떻게 하면 아들을 살 수 있겠냐고 막 울면서 호소를 하시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남편이 주님을 믿지 않고 술 마시고 돌아다니까 그 자식도 그렇게 술 마시고 돌아다니다가 범죄에 빠져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살리러 먼저 가야 됩니다. 언제 시간을 내주십시오. 제가 남편 가서 전도하겠습니다.
찾아가서 그랬어요. 아들 살리고 싶습니까? 아니면 죽이고 싶습니까? 아들을 살리기 원한다면 아버지부터 예수 믿고 변화된 삶을 살아야 돼. 그것만이 아들을 살릴 수 있는 길입니다. 참 복음을 전하면서 호소를 했더니 그 아버지 마음이 감동이 됐어요. 결국에는 교회 나오겠다고 그러시더라. 오늘 나온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이 이렇게 싸우고 있을 때 우리가 영의 사람이 먼저 되어서 육의 사람들을 이제는 죄악 세상에서 구원해내고 치유하고 주님의 제자로 양육해야 사명이 있는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가서 계속해서 본문 23절 상반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아멘. 여기 분명히 어머니 리브가 복중에 형 에서와 동생 야곱이 있는데요. 두 국민, two nations, 두 민족, two people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왜 두 국민, 두 민족이 있다고 했을까요? 에서는 바로 육의 사람을 들을 상징하고 있고 이 야곱은 영의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머니 태중에 함께 있지만 앞으로 이 영의 사람들과 육의 사람들은 나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예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면은 물과 기름은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듯이 우리의 가정에서도 영의 사랑과 육의 사랑은 쫙 갈라져 있어요. 세상에서도 영의 사랑과 육의 사랑이 쫙 나눠져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영의 사랑과 육의 사랑이 쫙 나눠져 있는 거예요. 흔히들 교회 안에서 목사파 반대파 싸우는 것 같고 여당 야당 나누어서 싸우는 것 같지만요, 그것은 정치판에다 있는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이 싸우고 쫙 나눠지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는 예 아니면 아니오지 아니오는 없는 거야. 아니오란 말 우리가 쓰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다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을 어떻게 분별하는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로마서 8장 5절에서 7절에 잘 나와 있어요.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보면은 육의 사람들은 육신의 일을 열심히 해요. 세상 일에 바빠요. 그러나 주의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의 사람은 주의 일에 힘쓰면서 거기에 헌신하고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또 육의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그저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그런 말만 주고받아요. 그러니까 사망이 이르는 거예요. 그러나 영의 사람은 용서하고 사랑으로 섬기기 때문에 생명과 평안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육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지켜 행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의 사람들은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깨어서 기도하지도 않고 말씀을 일주일 내내 읽지도 않고 성경 공부하려고 나오지도 않고 주님과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도 다하려고 하죠. 다 자기 욕심과 욕망과 자기 이름 내는데 거기에 혈안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바로 육신에 속한 사람들의 행태인 거예요. 지난 주간에도 온 나라가 떠들썩하게 한 정의 기억 연대 회계 부정 사건으로 인해서 참 우리나라가 또 다시 이 반쪽이 나고 있어요. 물론 지난 30년 동안 이안부 할머니들의 그 희생을 불쌍히 여기면서 진실을 규명하고 명예를 회복하고 보상을 하려고 하는 그 운동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일을 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과거에 37억 6,300만 원이라는 그 엄청난 국가 보조금에 대한 회계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한 기업에서 이 이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쉼터를 지어주라고 10억 원을 지어주니까 자기 이사장 남편 친구에게서 7억 5천만 원이나 집을 사서 1억 들여서 인테리어하고 그리고
그것을 최근에는 반값인 4억 2천만 원에 팔아넘겨버린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 개인 이 통장을 통해서 이 4개나 개인적으로 다 그것을 착복한 거예요. 더 나가서 이 BTS 아시죠? 우리 연세 높으신 어르신들은 BTS가 뭔 영양제 이름 말하는가 또 그렇게 생각하지만 방탄소년단이요. 걔들이 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서 겨울에 춥지 않도록 이 패딩 점퍼 방한복을 줬는데 그것까지 빼돌렸다고 안 하요. 해도 너무해버리는 거예요. 정말 거기는 정의도 없고 기억도 없고 연대도 없는 사람들이요. 그런데 거기만 그런 줄 알았더니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운영하는 나눔의 집이라는 데도 마찬가지였어요. 매년 25억 원의 후원금이 들어오는데 그 할머니들 이 먹여 살리는데 한 해 6,400만 원만 쓰고 24억 3,600만 원은 다 그들이 운영한 데 써버리고 다 그래가지고 그 부동산이 60억 원이나 되고 현금만 72억 원을 가지고 있다는 그 나머지는 다 조계종으로 들어갔다 하네. 저는 그래서 불교 절대 안 믿습니다. 절에도 안 갑니다. 저는 지방에 가다 보면요 도로가요 절을 통과하게 됐어요. 그러면 제가 저를 데리고 가는 목사님이나 장로님한테 가지 맙시다. 돌아갑시다. 그래요. 왜냐하면 거기 통과하려면 매표소에서 통행료를 내야 돼요. 우리나라 이거 뜯어 고쳐야 됩니다. 아직까지 안 고치고 있어요. 여러분 해도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것을 정말 당당하게 회개를 밝히면 될 것 가지고 이걸 그냥 진영 논리에서 또 싸움이 시작됐어요. 제가 오직 하면은요 대통령 선거 전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가 문자 메시지를 많이 보냈어요. 왜냐하면 자꾸 좌클릭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대통령이 된 다음에는 이제 그분도 바쁘시고 또 제 문자 보겠어요. 그래서 그 뒤로는 안 보냈어요. 제가 지난 3년 동안 2번 보냈어요. 2번. 한 번은 조국 사태 때 제가 너무 가슴이 답답해가지고 세상에 다른 장관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 하면서 우리나라에 그렇게 양심적이고 법을 잘 지키고 이 법무부를 이끌어갈 장관이 그렇게 인물이 없냐고 당장이라도 물러나게 하십시오. 그렇게 보냈어요. 이번에도 웬만하면 안 보내고 참으려고 그랬는데 해도 너무해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날 다시 한번 이 정의연이나 이 나눔의 집이나 이거 회계 부정 밝히지 국민들이 이 하지 정말 불쌍한 위안부 할머니들 이용해 가지고 자기들 이 돈벌이나 하고 자기들 배나 채우고 있었으니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냔 말이요. 여러분 진실은 언젠가는 다 드러나고 선과 악은 갈라지고 육의 사랑과 이 영의 사람이 나누어지고 하나님 편과 사탄 편은 분리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에 나와 있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제는 육적인 것 멀리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나서 교제하는 가운데 영적으로 은혜가 안 되고 신앙이 상처받고 시험에 빠지고 흔들리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 만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멀리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육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도 은혜 잃어버리고 축복 사라져버리고 행복 다 잃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식들의 장래까지 다 막아버리고. 저는 미국에서 유학 시절에 이민 목회를 하면서 한 초등학생의 글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글 이름 제목이 The worst time in my life, 내 생애 최악의 시간이었죠.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뭐라고 쓰였냐면 내가 자라나면서 가장 괴로운 최악의 시간은 주일 낮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이다. 왜 우리 엄마와 아빠는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불만이 많을까? 왜 입만 열면 남을 비판하고 험담만 할까?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평생도록 그렇게 살다 끝낼 것인가?
그렇게 교회에 대해서 불만이 많으면 엄마 아빠 마음에 드는 교회를 찾아가면 될 것 아닌가? 내 인생의 최악의 시간은 주일 날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이다. 그걸 읽는데 눈물이 있어. 다행히 우리의 교인 자녀 아니어서 다행이었어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일생 달린 거잖아.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의 장래가 우리 손에 달려있는데 그렇게 살다가 인생 끝낼 겁니까? 심각하게 받아. 결단하지 않아야 돼요. 않으면 여러분들 일생도록 그 불행과 고통에서 못 헤어나올 거야. 자식들의 장래 다 망쳐버려. 그러므로 우리가 더 이상 육의 사람들에게 속하지 않고 영의 사람에 속힐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영적인 결단하고 일어서게 될 때 그때부터 우리의 생뿐만 아니라 자손들까지도 믿음으로 일어서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기하겠음 받으며 복되게 영광 돌리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23절 하반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했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 족속은 야곱의 족속, 즉 영의 사람들을 상징하고 저 족속은 에서의 족속, 즉 육의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영의 사람들이 육의 사람들보다 강하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큰 자는 키가 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the older라고 해서 더 나이 든 사람을 말해요. 다시 말하면 에서 즉 육의 사람을 말하고 작은 자는 the younger, 더 젊은 자, 즉 야곱을 말해요. 영의 사람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을 섬기게 될 것을 예언하신 거예요. 그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그렇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 야곱의 후손들이 이 에서의 후손들을 결국 승리하고 물리치고 이겨나가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 역사에서도 그대로 펼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대로 육의 사람들이 아무리 오래 예수 믿고 아무리 중한 직분 받고 아무리 세를 모으고 아무리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뒤흔들려고 해도요, 영의 사람들을 못 이겨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의 사람 뒤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영의 사람들이 함께 힘을 합하기 때문에 절대 못 이기는 거예요. 이 세상도 마찬가지. 한때는 거짓으로 진실을 덮을 수 있고 불의로 정의를 이긴 것 같지만 절대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고 불의는 정의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이 5.18 강주 민주화운동 40주년 되냈어요. 저는 대학 4학년 때 5.18을 맞이했습니다. 제가 5월 20일에 신체검사가 있어서 고향에 내려가려고 하는데 친구들 전화가 왔어요. 의식아, 너 바로 내려오면 안 된다. 지금 장성 톨게이트에서 서울서 내려오는 청년들 전부 공수부대원들이 끌어내려서 무차별 폭력을 가한다. 그러니까 너 고속버스 타고 내려오면 안 된다. 저 그 다음날 신청검사 받아야 되는데 고속버스 아니면 이제 승용차도 없으니까 기차밖에 없어요. 그래서 야간 기차 타고 내려왔는데 제가 막 떠난 다음에 저희 어머니가 서울에 있는 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때는 핸드폰도 없을 때. 그럼 전화 연락이 안 되니까 이제 우리 아들이 내려오다가 당한 것이 아닌가. 뜬 눈으로 밤을 지새고 새벽 4개 고향역에 도착해서 갔더니 저희 아버지가 그 전날, 그러니까 5월 19일 날이죠, 강주에 갔는데 공수부대원들이 술이 취한 것 같은데 막 이 청년들, 지나가는 시민들을 그냥 무차별하게 이 큰 곤봉으로 내리치는데 그걸 보고 우리 아들이 강주를 통해서 내려오게 되면은 큰 화를 당할까? 연락도 안 되니까 뜬 눈으로 밤을 지새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6.25 전쟁 때는 이 부역한 사람들, 그 공산당 앞잡이들이 그렇게 무자비했지만 공산당들은, 선한 양민들은 그렇게 학살하지 않는데 너무 비참한 모습이 벌쳐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20일 날 저를 승용차에 태워서 저희 어머니가 동승해가지고 신체검사 받자마자 고속버스 터미널 이제 서울로 올라오는 고속버스를 태워서 돌아왔는데 21일 날 광주는 완전히 이제 통신과 교통이 두절되고 말았어요. 제가 돌아와서 야간 신학교 다닐 때이기 때문에 신학생들한테 강주에서 있었던 일들을 다 알렸어요. 아무도 안 믿어.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이, 시민, 군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침묵하고 기도하면서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40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강주 민주화운동은 폭력 사태로 규정되고 무고한 시민들을 폭도로 하겠고 저항한 시민군들을 공산당 간첩이라고 낙인을 찍더만, 금년에 와서는 야당 원내대표가 민주화운동을 인정하고 또 그 희생자 묘지를 참배하고 또 망언을 사죄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다림 보람이 있었구나 하는 위로가 있었어요. 여러분, 부산 마산 이 민주항쟁이라든가 60 이 민주항쟁을 이것이 폭도들의 사태고 또 북한 간첩들의 소행이라고 한다 할 때, 여러분 더욱이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형제들이나 자식들이 희생이 됐을 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진실이 가리워지고 역사가 흐르지만 끝까지 있냐고 기다리고 있으면 언젠가는 다 진실을 밝혀주고 이 영의 사람들이 육의 사람들 이기는 때가 오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 자녀들의 장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한때는 어려움 당해도 그들의 영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되면 그들에게는 희망이 있고 장래가 있고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한때는 세상 낙을 누리고 돈을 벌고 그들의 앞길이 열릴까지만 거기서부터 망하는 것이에요. 지난 주일에 저기 전주와 부산에 젊은 여성들 연쇄 살인범이 체포가 됐어요. 나중에 보니까 젊은 씨름 선수 출신이에요. 요즘 우리 한국의 씨름 선수들 대단합니다. 제가 KBS TV에서 그 저녁 11시 이후로 이 씨름하는 거 했어요. 저는 스포츠를 좋아하기 때문에 뭐 하루 갈 시간은 없지만 그래도 책 읽으면서 제가 잠깐 보았어요. 그랬더니 요즘 씨름 선수들 기술이 얼마나 뛰어나든지. 안 봤으니 알 수가 있어야죠. 좀 그런 것도 보고 오세요. 그래야 설교가 이해가 쏙쏙 될 거예요. 그런데 한 체급도 아니고 두 체급도 아니고 세 체급을 섞고는 씨름계 유망주예요. 그런데 그가 돈이나 향락이나 이 욕심에 빠져버리니까 결국 결혼해서 그 돌진한 아이까지 있다고 합디다마는 그 인생이 뭐가 돼버린다. 다 밝혀지고 체포가 되고 그 앞길은 망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 서야 우리 자녀들 믿음을 세우고 그들의 상처 치유하고 그들도 성령 충만함을 회복시켜서 영적으로 이렇게 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 로마서 7장과 8장을 비교해서 읽어보십시오. 로마서 7장에서는 나를 나예하고 나 자신을 내세우며 살았던 바울 사도의 고백이 36번 나와요. 그런데 로마서 7장 24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마지막 나 자신을 내세웠던 인생의 종말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실패와 탄식과 절망만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로마서 8장에 가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앞세우면서 살아가는 36번이나 거기에 또 나와요. 그런데 로마서 8장 37절에 대반전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런 승리의 선언과 축복과 행복의 감격이 차고 넘친 삶으로 돌변해 버린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육의 사람으로서 머물지 아니하고 영의 사람으로 일어서게 될 때,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가게 될 때 거기서부터 우리에게 승리의 기쁨과 감격과 축복이 임하게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우리에게 어떤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밝혀주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승리해 주시고 영광 거두실 날이 꼭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는 우리 대한의 수교 장로회 백회 총회장이셨던 최영남 목사님이 이제 퇴임하신 후에 한국 장로회 총연합회 대표회장으로 계실 때 참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서 대한민국을 빛낸 기독교 120인이라는 책을 출판케 했어요. 거기에 보면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파된 이후로 선교사님들로부터 시작해서 또한 우리나라를 이렇게 세운 주의 종들과 신앙의 위인들 120명이 거기에 수록되어 있어요. 그 가운데 저에게 눈길을 끈 분은 107번째로 소개된 광주 민주화 운동의 순교자였던 문용동 전도사님에 대한 기록이었어요. 그는 1952년 전남군 전라남도 영암군에서 삼남 5녀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 후에 광주로 이사와서 공교롭게도 제가 다녔던 광주 제일교회를 나왔더라고요. 우리 6년 선배이기 때문에 저는 알지 못한 분입니다만 거기서 신앙생활하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주의 종으로 헌신하고 호남신학대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3학년 다니다가 군회를 갔어요. 그래서 우리 이성희 진경 총회장님과 같은 부대인 수도경비 사령부 헌병단에서 전역을 하고 이제 복학을 해서 상무대 교회에 교육전사로 봉사를 하고 있을 때 1980년 5월 18일 그날 교회를 갔다 오는데 공수부대원들이 연세 높으신 어르신을 그렇게 무차별 구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군대를 갔다 왔지만 이건 너무 심하지 않나 달렸던 거예요. 거기서부터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게 됐어요. 시민 수습 대책위원회 동참하게 됐어요. 그가 맡은 임무는 도청 지하실에 있는 무기 관리 업무를 맡게 됐어요. 그때 당시 시민군들도 전부 총기와 실탄과 수류탄으로 무장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총기류의 절반이 넘는 2,500여 정의 총기와 폭약이 전라남도 도청 지하실에 보관되어 있었는데요. 계속해서 개헌군들이 진입을 하겠다고 위협을 하니까 이제 과격한 시민군들이 당신들이 진입하게 되면 이 폭약을 터뜨려 버리겠다고 그렇게 대응을 한 거예요. 그때 보관된 폭약으로 그것이 폭발하게 되면 광주 시민의 3분의 1이 몰사당하는 엄청난 폭약이었던 거예요. 신앙인의 양심으로 주의 종으로서 도저히 이것은 묵과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혼자 도청에서 나와서 거기 광주 상무대에 있는 광주 전투교육사령부를 찾아가서 사령관 면담을 요청한 거예요. 저는 시민군으로 참여하고 있는 문용동 전도사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폭탄이 폭발되게 되면 광주 시민의 3분의 1이 몰사당한데 그것만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폭탄 관계를 잘 모르니까 폭탄 분해 전문가 한 사람만 파견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와 더불어서 그 지하실에서 내관을 전부 다 해체를 시키는 작업을 한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개헌군이 진압하려고 막 이제 들어올 때 그 전날이 이랬어요. 그 전날 누님하고 형수님이 가서 문전사에게 지금 진압군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다 여기 도청 안에 있는 사람들 사살될 텐데 이제라도 나가자고 이제 마지막 기회다고 하면서 사정을 했다. 눈물을 흘리면서 누나가 사정을 하는데 문전사님이 그랬다고 그래요. 누님, 저도 나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갔을 때 만약에 진압군들이 들어오면 그때 틀림없이 시민군 중 누구 하나가 지하실을 향해서 수류탄 하나만 던져버리면 광주 시민의 3분의 1이 몰사당한데 어떻게 제가 나갈 수 있겠습니까? 저라도 이 자리를 지키고 막아야죠 하면서 끝까지 거절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투항하면은 살려주겠다고 하는 이 경고 방송을 들을 때도 문전사님 육신적으로 왜 살고 싶은 욕망이 없어. 그것도 두고 온 부모님 생각할 때 그가 장래를 알 수 없는 죽음의 그 위기 속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파. 내가 여기를 지킴으로 인해서 광주 시민을 살려야 한다는 마음. 바로 그것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고통과 멸시와 그 절망 속에서도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과 같은 심정으로 그 지하실을 지켰던 거예요. 나중에 개헌군이 진입해서 지하실을 열고 들어갔을 때 그가 쓰러진 채로 발견된 그는 어떤 총기도 들고 있지 않았어요. 가슴에 총탄만 3발이 박혀 있었어요.
그렇게 문용동 전도사님의 그 꿈꾸던 목회의 꿈이 다 짓밟히고 28살의 젊은 이 나이에 무명의 사망자로 그의 생은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거기서 살아남은 시민군들이 이 사실을 알았어요. 우리가 마지막에 문전사 보고 나가서 할 때 그까지 문전사님, 내가 이것을 지키어 강주 시민사입니다 하고 거절하다가 헬기에서 집중 사격을 할 때 그때 총탄에 맞았어. 쓰러져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의 영적인 결단과 생명을 건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무사히 도청은 보존될 수 있었고 강주와 민주화 운동은 다 마무리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 인생이 다 끝난 줄 알았지만은 이 사실이 알려지게 돼서 우리 이성희 증경 총회장님으로 계실 때 2016년 101회 총회에서 그를 순직자로 인정을 했어. 우리 총회에서 그의 정말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영적인 결단과 희생을 높이 사서 그를 세웠던 거예요. 그리고 그의 모교인 호남신학대학교에서는 그에게 명예 졸업장이 주어졌고 그가 오가던 교정에는 그를 추모하는 추모비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그 추모비에는 히브리서 11장 4절에 아벨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증거하시듯이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 말하느니라 하는 글귀가 새겨지게 됐어요. 그는 죽었지만은 그의 영적인 결단과 희생은 아마 주님 오실 때까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다 지나갑니다. 언젠가 끝이 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진리는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은 싸우게 되어 있고 나눠지게 되어 있지만은 결국에는 영의 사람이 육의 사람을 이긴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확실히 믿고요, 우리가 이제라도 영적으로 일어서며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일생을 복되게 하시고 귀하게 쓰시고 크게 영광 거두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도 사탄에게 속아서 육의 사람을 속합니다. 그렇게 육신의 일을 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행복 다 잃어버리고 주의 일에 걸림돌만 되다가 인생 끝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남은 여생이라도, 얼마 남지 않은 생이라도 주여, 우리가 영적인 사람으로 일어서서 영적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의미있고 보람된 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여생뿐만 아니라 자손들까지 복되게 하시고 귀하게 쓰시고 크게 영광 거두실 것입니다. 지난날 우리가 다 평안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축복도 잃어버리고 행복도 잃어버렸던 삶에서 이제라도 돌이키고 코로나19의 어떤 위기 속에서도 영적으로 일어서는 저희 모두 되게 해달라고 주여 세 번 일단 통성을 뜨겁게 믿음으로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세상 끝날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 어디를 둘러봐도 희망을 찾아보기 어려운 세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성령님 안에서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갖고 영적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한 사실은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은 싸우게 되어 있고 나눠지게 되어 있지만은 결국에는 영의 사람이 육의 사람을 이기게 되어 있음을 확실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영적으로 살려는 청년의 의기와 열정의 신앙으로 일어섬으로 인해서 코로나19의 어떤 삶의 위기 속에서도 승리하며 영광될 복된 여생, 그 자손들, 우리 모든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의 찬송, 은혜 아니면 우리 믿음으로 찬양하며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제 난 사는 것 아니요 오직 예수 내 안에 살아계시니 나의 능력 아닌 주의 능력을
이제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